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렉시오 DB나 4단계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습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금메달 딸 때까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죠? 예,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성화. 근데 사실 이제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성화 다음에 영화인데, 성화와 영화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완성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사는 삶이고, 그게 바로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마지막은 다 어디로 연결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그 긍정의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29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부정적 표현은 뭐냐?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부정적 표현이죠.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크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신학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의 신학과 부정의 신학이 있어요. 긍정의 신학과 부정.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이 더 많죠. 긍정적인 표현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늘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삶의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야, 이게 좋은 것을 통해서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잘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이건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안 좋은 건데 어쩔 수 없던 거죠.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다 깨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래서 이 긍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긍정의 신학이라 그래요. 뭐 신학 자체가 긍정적인 거 있고 부정적인 거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이래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뭐예요? 긍정의 신학이에요. 긍정의 신학.
그래서 긍정의 신학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 감사. 전혀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우리 감사 절기만 되면은 제가 늘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공중에 지금 있는 이 공기를 마시게 해준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기 마실 수 있는 거, 산소를 지금 내가 마실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딱 그때일 뿐이지, 평소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그죠? 예, 지금 이거는 사먹는 거지만, 그죠? 사먹는 거지만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예요. 예, 물 함부로 펑펑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펑펑 쓰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산소를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이 감사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내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하늘을 닫아버린,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부정의 모습이죠. 그죠? 비를 안 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비를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의 방법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방법 자체가,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긍정의 힘의 그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긍정의 힘, 여러분이 이제 혹시 책이 있으면은, 가급적 여러분, 근데 그다음부터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성경 말씀이 긍정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긍정의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지은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번영신학주의자입니다. 번영신학주의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번영신학이 뭐냐?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지만 우리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전 말씀처럼 환난의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배경 내용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로. 그게 너무 힘들겠죠. 포로로 잡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여러 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만 마시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주고 있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너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뭘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 그게 뭡니까? 70년 참에는 그때는 포로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디자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 포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스크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줄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비전. 그래서 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여러분 각자도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살아가는 살맛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아침 일어났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일어났다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다. 어떤 비전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그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 기약에 쓰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뭘 준다 그랬어요? 우리 나이 드신 늙은이들도 비전을 주신다 그랬어요. 비전을. 청년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늙은이들도 나이 드신 늙은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늙은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이 드신 분을 높여서 이러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린이 하는데 어린이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어린이는 어린 아이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린이들을 아유 뭐 천시하고 아주 낮게 부르는, 잘못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는 어린 아이들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어린이. 늙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희망과 미래는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느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은 막 이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뭐 다니엘이 봤던 그런 한상처럼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한상을 보고 막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뭐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꿈속에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그 김은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그때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를. 그게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천사는 술주정뱅이에요, 술주정뱅이. 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 보내준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시고 기도원에서 맥박 40일 동안 금식기도,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만나려고 막 무지 애를 쓰는 건 맞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 삶 속에 무진장하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내 마음을 열어서 딱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심령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고,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춤도 추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데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레서라는 사람을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가지고 칙령을 내려, 칙령.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거기서 가져왔던, 다 탈취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려보내고 칙령을 딱 내려서, 칙령을. 그래서 고레서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서 칙령. 그 고레서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포로들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3번에 걸쳐가지고 성전 기물까지 다 가지고, 그래서 불탔던 성전이 비록 없어졌지만 서룹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됐는데, 서룹바벨이 그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은 것이 바로 서룹바벨 성전이에요. 52일 만에. 성전은 물론 52일만은 아니고, 성전은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중수가 되었고, 또 성전을 갖다가 완성했어요. 또 성전 완성할 때도 힘이 들었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오랫동안 중단이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 판백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정의 신학은 주로 서방 기독교를 통해서 발전이 됐어요. 서방 기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서방 기독교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개신교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게 긍정의 신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되는 방법적인 신학, 그것을 긍정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정의 신학은 어디를 통해서 주로 발전이 됐느냐?
저번에 이제 제가 비슷한 말씀을 이제 드렸죠. 부정의 신학은 쉽게 말하면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을 많이 할까 안 할까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는 침묵의 영성,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동방정교회. 그래서 부정의 신학은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디오니시오스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크게 발전이 됐는데, 이 이제 신학자는, 영성신학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정의 신학의 방법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악을 아니다는 것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애매한데,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다 이러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져. 예. 이제 이게 부정의 신학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묘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긍정의 신학의 방법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부정의 신학의 방법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뭐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도 이런 긍정의 신학적 방법과 부정의 신학적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이게 좋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근데 어떤 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더 확실하다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부정의 신학적 방법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이 긍정의 신학적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 부정의 신학적 방법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설교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좀 이렇게 평소에 잘 안 들어본 표현이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이 부정의 신학적 방법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신학과 부정의 신학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을 어떤 길을 우리가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정말 신학적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연세가 드셨고 그렇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대학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붙기 위해서 또 결혼할수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뭐 그저 도시락 이렇게 뭐 싸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 저는 무조건 만나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만나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강 그런 뜻이다 이러면 알면 돼요.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나무도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네, 하여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 사택 뒤에 이제 그 밭에, 텃밭에 뭐죠? 이거 냄새 나는 거? 모과나무가 있는데, 이놈은 모과나무가 열리지가 않네, 열매가. 우리 장로님이 좀 많이 배버려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거 보니까 안 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벌레가 많은지 몰라요. 진드기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네.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도요, 감사한 거예요. 그 나무가 죽지도 않고 자꾸 싹이 나서 거기에 가끔 새가 앉아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게 감사. 그래서 작년에 하나 땄어요, 하나. 하나 열렸어요. 올해도 2개인가 열렸습니다. 2개인가 열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에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굶어 죽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굶어 죽을 판인데도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아닙니까? 그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우리 밭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